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지? 그러자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자 부인이 존경하는 표정으로 와, 당신이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러자 남편이 그럼 내가 매주 준비하고 있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궁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데?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매주 로또 복권을 사고 있어. 맞기만 하면 노후 준비 끝이야. 그랬대요. 혹시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후 준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세워가느냐 이것이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모아놨다고 노후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물려줄 수 있을 때 그 가정과 그 교회가 건강한 또한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가 좀 늦어지긴 했지만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과 함께 이 진급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쯤에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요. 캘리포니아 한 금광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금광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강도와 살인과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거친 환경을 참지 못하고 많은 여자들이 그 금광촌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남성화되어 갔고 여자라고는 단 한 명뿐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다 그만 아기는 살고 이 여인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자들이 이 아기 하나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거친 남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키우자. 우리가 이 아기를 키워보자. 그래서 당장 아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멀리 시내에 나가서 분유와 아기가 누울 수 있는 침대와 깨끗한 이불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져왔어요. 그리고 순번을 짜서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안아주고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런데 이 금광에서 일하는 이 광부들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아기를 안아주려고 하는데 손이 더러운 거예요. 옷도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좀 씻자. 그래가지고 비누를 사가져 와가지고 이 광부들이 몸을 씻기 시작했어요.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그리고 아기를 씻겨주고 아기를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청결해지고 이제 술 마시던 것도 술도 끊게 되고 욕하던 것도 욕도 하지 않게 되고 황폐한 금광촌에 우리가 이 아기를 키울 수가 있겠는가? 꽃을 좀 심어보자.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금광촌이 살기가 좋아지고 평화로워졌다는 그 소문을 듣고 여자들이 그곳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다운 그런 마을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아기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기는 이 금광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 아기는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그 마을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자녀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의미가 있고 우리 삶에 가치가 있고 또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에 결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나의 축복이란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축복이란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음으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쭉 나눠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눠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쭉 나눠왔어요. 그래서 사명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사명자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는지, 사명자의 손과 사명자의 귀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여기까지 나눠왔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사명자가 될까가 아니라 내가 사명자가 됐다면, 내가 사명자라면 어떤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되고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는가,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명자의 자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명자의 자리. 여러분 2015년을 앞두고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사명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에 되냐면 나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사명자는 앉고 그곳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요한복음을 마치면서도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특별하게 다르게 자기 자신을 호칭해서 부르고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우리는 그의 증언에 참된 줄 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증언이 바로 그의 증언.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증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삼자가 이야기하듯이 그의 증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 그의 증언. 요한은 자기 자신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나를 보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주관적인 말이 있고 객관적인 말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공감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내 주장, 그것이 주관적인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객관적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는 말이 객관적인 말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 21장까지 쭉 기록해오고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듣고 함께 경험하는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관적인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 스스로 내 자신 안에서 그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에서 내가 하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돼. 삼자의 입장에서 내 말을 그 사람이 듣는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내 행동을 그 사람이 본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자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자리는요, 나를 볼 수 있는 자리여야 돼요. 나를 보지 못한 사람은 사명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명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명자다, 리더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더 많이,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돼지 가족이 소풍간 이야기 아시죠? 아빠 돼지, 엄마 돼지, 아기 돼지들 새끼 낳으면 얼마나 많이 나요. 줄줄이 해가지고 소풍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 왔는지 안 왔는지 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아빠 돼지가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다 보니까 어때요? 한 마리가 부족하죠. 왜 한 마리가 부족해요? 나를 아셨으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사람 정신없구만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또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쓰다가 보니까 또 한 마리가 부족해요. 왜 한 마리가 부족했겠어요? 자기를 안 쉬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소풍 갔다가 애찾다가 보물찾기도 못하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작은 동화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 큰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면서도 리더자다 사명자다 이야기하는 분들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능력을 가졌고 많은 존경을 받지만 가장 기본이 안 된 나 자신을 보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남들만을 보고 남들만을 정죄하길 좋아하는 사명자로서의 그 자리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고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았지만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직책과 직분만으로 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명자의 자리가 아니라 고집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학교를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말 능력 있고 존경받고 훌륭한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축복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능력과 또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명자 여러분,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에 자리는 못 앉아도 괜찮아요. 땅콩 안 까주는 비행기 1등석 못 앉아봐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 자신을 보는 그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의 자리, 나의 위치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와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사명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되냐면 말씀대로 사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내가 여태까지 많은 것을 기록했지만 만약에 내가 기록한 것 외에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많은 분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 3절 가사에 보시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가사와 이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이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이에요. 이 찬송가는요, 미국의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1917년도에 작사 작곡한 그러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2014년도니까 1917년이니까 거의 100년 전에 작사 작곡된 그런 곡이에요. 근데 이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목회를 하는데도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평일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뒤에서 일 나가시는 목사님한테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도시락을 챙겨줬는데 음식을 챙겨주면서 그 안에다가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전해줬어요. 목사님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도시락을 열고 식사를 하려고 보는데 그 안에 보니까 아름다운 시가 적혀져 있는 것이죠. 아내가 보내준 그 시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서 그 시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를 쓰고 그것에 곡조를 붙인 것이 바로 찬송가 304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안에서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감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이 이 말씀을 마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감동을 얻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은 그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3년 정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과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일일이 기록한다면 그 3년의 그 기간의 그 기록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이었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은 단지 주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어떠한 그런 말씀과 그런 인터랙션의 그런 이야기들만을 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서 살아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단지 어떤 기록된 말씀 한 구절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분량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고 그 뒤 2000년 동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 2000년의 역사 동안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면서 내 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일일이 기록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겠습니까? 요한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그의 고백 가운데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특별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되었는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보다 30년 늦게 기록이 되었어요. 30년 더 늦게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늦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은 그 3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머니여,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친아들도 아닌 요한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위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뒤부터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그 노년의 그 마리아의 모든 인생을 요한이 책임지고 그를 봉양했다는 것이죠. 그 봉양하는 그 시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형성이 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 제자들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교회에서 능력을 행하며 아픈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변화된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자기와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막 앞서가고 있는데 나만 뒤쳐져 있는 것 같고 집에서 이 연로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이 모양 이 꼴이고 뒤쳐져 가지고 무엇인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요한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거나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요한은
그 30년이란 시간 동안 마리아를 극진하게 모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어요?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주신 주님의 말씀의 자리를 그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고 그 자리에 없었지만, 늦었지만 요한은 노년의 삶에 더 크게 쓰임을 받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을 경험함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중한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신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행한 후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했고,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한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도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우리 자녀들, 말씀의 자리,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나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말씀을 그동안 나눠왔는데요, 이제 2014년 4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일만 지나면 2015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사명자의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체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신 사명 있음을 기억하면서 전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리가 어딘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나를 한번 바라보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